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7월, 벌써 이제 중반부를 넘어서 중반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7월달 감사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예배당이 매각되고 또 수양관 부지를 매입하고 또 교회 용자 일부도 상환하고, 특별히 이제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매주 헌신 예배 또 여름 행사로 인해서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두 다 바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 시작되어졌는데 우리 교사들, 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나와서 다 같이 협력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유초등부 이제 헌신 예배 오늘 오후에 있습니다. 또 성경학교 시작되어지는데 역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의 봉사자들한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 중고등부 야외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가 많이 숫자가 늘어나서 지금 최적은 한 25명까지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여름 행사에 참여해 가지고 모두 믿음으로 하나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끼리 대화가 별로 없어서 그게 기도 제목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이들이 친해지고 복음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물놀이 가니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본 수련회는 YRG 수련이라고 해서 어성경 프로그램으로 이제 성경 전체를, 특별히 이제 구약으로 알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강의가 계속되어집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YRG 캠프를 이제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먹고 자면서 하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교회 아이들도 와서 한 80명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코로나가 지금 다시 이제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지장받지 아니하고 이 수련회가 잘 은혜 가운데 되어지기를 원하고, 특별히 시간마다 우리 성도들도 와서 함께 이 강의를 들으면 너무나도 유익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8월 첫 주 시작하는데 여러분들도 나와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강사들이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온갖 위기 도전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마귀는 온갖 도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에는 체급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면 시험도 커진다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은혜 받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마귀 도전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장을 소원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 성장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 중심에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목표를 두자. 성장의 목표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께 이르는 것입니다. 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유치한 수준은 결국 속임수, 간사, 유혹, 세상의 풍조에서 자신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 세상의 풍조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닮아서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 우리 영혼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 시야를 가려서 큰 그림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시각에서 모든 것을 보도록 제한시킵니다.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셔서 더 보게 하시고 더 깨닫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늘 삐지고 시험 들고 낙심할 것뿐이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이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지 않을까? 왜 나만 어렵게 만드실까? 왜 나만 시험 들게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자신을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배려해 주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이 마귀로부터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지옥 자식이 되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며 심지어는 다른 이들까지도 지옥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인도하심 받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향하는 방향에서 이미 행복과 불행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성장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게 되어집니다.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서 겸손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이나 말,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며 성령님께 순간순간 여쭤봐야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대화 속에서도 성령님 은혜로운 말만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행동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생각하는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는 것을 특별히 물어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교사라면 학생이 물어보는 것을 기특하게 생각하고 대견스럽게 여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 여쭤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선배들에게 질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도전하고 그런 가운데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려고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오늘도 지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협력하며 의지하며 한 몸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성장과 함께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들, 교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의 제자들을 우리가 이제 교부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교부들이 말하기를 성도들에게 교회는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교회를 어머니로 두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격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또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예수님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생활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같이 사랑하고 협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전도 사역할 때에 우리의 부족함이 끊임없이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까지도 메꿔주시며 우리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하며 헌신하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 천국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유일한 영적 기관은 교회뿐이 없습니다. 이런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성도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며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교회와 멀어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래서 시험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성경 읽을 때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사실은 이게 다 마귀 역사입니다. 그 여러분 이런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선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내쫓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집중하지 못하면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방해하는 마귀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도전이 올 때 성령님 이기게 해주세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틈타고 있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지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또 더욱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때로 가끔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교회 사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방해하고 하나님과 점점점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애를 쓰지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 귀한 사실, 성령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마귀는 우리를 낚아채듯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귀에 밥되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잘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직분과 소속을 분명하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숙제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은사 속에서 성도를 직분으로 인도하며 서로 연합하고 연대한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세워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핏값으로 사신 성도들을 다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또 연대한 가운데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오늘도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게 하심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
이라는 것은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신앙은 주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인데, 그 역사 속에서 가정의 문제이며 가족의 문제이며 나아가 민족과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만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내 가족을 인도하고 또 내 형제 인도하고 부모 자식 또 나아가서 민족과 인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숙제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신앙을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종교적인 대화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형제간에 의가 상한다. 이게 다 마귀의 말이에요. 성령은 믿는 자들을 통해 인간의 모든 영역,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교육 모든 영역에서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여기 믿는 자들이 당연히 저에게는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꼬두발이하고 남의 그냥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각각 맡아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그야말로 최고의 엘리트가 되어져서 주님의 영광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우리는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칼빈의 소명설 속에서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만들어냈어요. 다시 말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업에 종사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겁니다. 결국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어진 스위스,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했습니다. 스위스를 중심으로 해서 직업 소명설이 정착되어질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스위스는 정밀 산업의 최고 업적을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사람이 만든 시계와 스위스 사람이 만든 시계의 차이가 무엇이냐. 스위스 사람들이 만든 시계는 몇 천만 원씩 해요. 심지어는 억이 넘는 시계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계는 그냥 몇십만 원 주면 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시계가 시간이 틀리던가요? 아니에요. 잘 맞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가격의 차이가 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시계는 돈 벌기 위해서 만드는 시계입니다. 그러나 스위스 사람들이 만드는 시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야 된다는 전통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 시계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시계의 수준은 제품이 될 수뿐이 없고 그들이 만드는 시계는 명품이 될 수뿐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과 영혼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물질을 벌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느냐? 이게 직업 소명설입니다. 뭘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 신앙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민주주의, 특별히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오늘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 세계의 민주주의, 또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전받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민주주의의 원리가 되어지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존중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각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온갖 마귀 유혹에 휘둘려서 사람들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의 수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장로교에서 어떻게 했어요? 민주주의를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서 정치하려고 오는 사람 없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요. 그래서 교회에 장로를 선택하고 안수집사 선택해서 교회 사역을 돌보게 하고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 개혁주의 신앙은 영국으로 건너가서 청교도의 전통 속에서 그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이 청교도가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청교도 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게 되어졌어요. 더 간절했던 사람들은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나라 미국을 신앙 아래서 건설하게 되었고 오늘의 영국, 미국을 이룬 앵글로 섹슨족이 대대적으로 선교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축복된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것에 마땅히 감격하며 긍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가르쳐준 신앙이 이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연대해서 협력하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이제는 연습하고 훈련된 이 실력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제대로 모르면 그저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껍데기만 배워서 흉내만 내려 하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역사와 신앙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마귀의 도구가 되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모든 유산들이 휴머니즘의 산물인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역하는 교회를 폄하하려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에 정치꾼들이 앞잡이가 되어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지만 연결되고 결합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직분과 질서를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마귀 세력을 내쫓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정치도 바꾸게 하시고 경제 시스템도 바꾸게 하시고 복지 시스템도 만들어가게 하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주신 은혜를 감독하고 계승하고 잘 지켜내야 할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꾸 마귀는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마치 교회는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냥 교회 안에서만 신앙은 사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머물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속되어 질서를 따라 책임을 지고 헌신하며 협력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교회의 헌신과 협력을 오늘도 방해합니다. 온갖 이유를 내며 시간을 지체하게 만듭니다. 하긴 해야지. 그러나 다음에 해야지. 지금은 너무 힘들잖아. 나도 힘들고 상황도 형편도 안 좋은데 나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지금 너무 어렵잖아. 여러 가지 도전이 많잖아. 건강도 안 좋고 집안의 형편도 여러 가지 도전이 많고 자식들도 키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하게 하며 우리를 지체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 능력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소유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고 교회 안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에 억압된 것, 모든 사단의 저주 세력을 풀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며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몸이 신경과 혈관에 의해 연결되고 또 그것을 통해 제대로 자극에 반응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잘 공급받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명을 인식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소속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서 속에서 조직의 일원이 되고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신앙인의 도리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소속된 공동체, 교회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학생이 1학년 1반인데 자꾸 1학년 2반에 가서 수업 들으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결석입니다. 출석을 불러도 이 아이는 자기 반에서 대답하지 못합니다. 남의 반에 가 있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훈련 받을 뿐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조직된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출한 청소년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심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멀리하게 하고 가출한 청소년에게 가정을 멀리하게 하는 것처럼 또 자신을 정당화시킵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온 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사실은 부모님 품에서 사랑받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요. 오늘 교회 없이 방황하며 갈등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청소년들도 범죄의 표적이 될 수뿐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마귀의 공격 목표가 될 수뿐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자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서로 자라게 됩니다. 신앙에는 선두가 없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져요. 앞서 나가다가도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자리를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뒤에서 조금 쉼을 얻고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전도하고 교회에 등록하게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내가 먼저 된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신앙생활은 어떻게 생각하면 때로는 앞뒤가 바뀌면서 동역하는 동지의 위치라는 거예요. 저는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머니 품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교육의 터전이 되어지며 치유의 터전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가르치며 배우며 치유받으며 치유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함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관계는 신앙의 동지입니다.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것이 지체되어진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목사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성도들 아니에요. 이 관계가 잘
유지가 되어질 때 우리가 지치지 아니하고 힘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보면 성장이 멈추는 그 순간, 사람의 몸은 어떻게 되어져요? 늙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으면 인간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쇠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장을 포기하는 그 순간 우리는 늙어지게 되며 시들어지게 되어지고 영적인 감동은 없어지게 됩니다. 제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장하는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핵심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핵심은 성도고 교회는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이 성장해야 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 다른 것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서 성도들이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전도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교회도 성장시키시고 교인들도 늘어나게 하시고 재산도 많아지게 하시고, 도무지 세상 사람들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방법이 우리 교회는 있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성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교회로 이제는 사회적 영향력을 키워나가며 더 나아가 신앙적 혁명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민족 역사와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힘으로는 힘들지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 안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대하고 협력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래와 같아서 바람 불면 날리고 비 오면 쓸려 내려갈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닌가. 한국 교회의 모습도 두렵습니다. 바람 불면 날아가는 모래의 수준. 위기가 오고 도전이 오면 어디로 가는지 싹 날아가 버려요. 바람 불고 비 오면 빗물에 다 쓸려가 버리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있습니다. 모래가 시멘트와 배합되어 콘크리트가 되듯 우리도 강력한 공동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반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배우고 가르치고 사랑하는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 될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함께 성숙해져야 합니다. 성장을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새가족부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새로운 이들을 환영하고 등록을 격려하고 또 새로 태어난 영혼들의 의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돌보는 것은 본능이지요. 교회의 본능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기에 교회의 본능은 예수님의 사랑이고, 어머니가 자식을 본능적인 사랑으로 돌보듯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한 영혼 한 영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서로 다 성장하게 되어진다는 사실 기억하는 가운데 이제는 성장하는 성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